저와 초등학교 그리고 교회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초등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의사셨는데 대전으로 이사 가서 한동안 헤어졌다가 대학에 지나가면서 다시 만났고, 또 헤어졌다가 미국 유학 토플 준비하다가 학원에서 만나고, 또 대사관에 가서 같은 날 인터뷰하고 같은 해 미국 와서 공부를 한 친구입니다. 공부가 끝난 후에 모교로 돌아가서 회계학 교수로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 왔을 때 다시 이제 반가이 만났는데, 이 친구가 참 독특한 친구입니다. 이 회계학 교수이면서 또 이 다도 차에 대해서 아주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왔을 때 아주 타기를 가지고 와서 이 차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먹고 한번 시범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더욱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회계학 교수로 있으면서 한국에서 잘 알려진 무용 비평가입니다. 아주 다재다능한 친구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회계학이라고 하면 숫자를 만드는 건조한 학문인데 어떻게 회계학하고 이 무용이 연결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친구 대답이 아주 재밌습니다. 연결되지.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회계학과 무용에서 똑같이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거는 밸런스, 균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화의 시간을 나눴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균형, 밸런스는 회계학과 무용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균형은, 밸런스는 우리 인생 전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고 다치게 되지요. 나이 들어가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균형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의 세계, 믿음의 세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생각이나 사상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과격해지기 쉽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균형은 우리 믿음 생활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건강한 믿음은 균형 있는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 참으로 필요한 균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려고 하면 무엇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까? 균형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서에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하시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었던 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신 사건입니다. 기도 속에서 예수님은 빛나는 모습으로, 광채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셨고, 모세,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을 제자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이렇게 놀라운 경험을 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산 아래에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산 아래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에게 아들을 고쳐주기를 부탁했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때마침 돌아오신 예수님께 하소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들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성경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무브먼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이 균형, 이 무브먼트는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분명히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브먼트는 산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등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등산도 물론 하셔야 되겠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지만 산 위에 올라간다고 하는 이 복음서에서 이 말씀은 바로 기도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조용히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늘 기도에 힘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질 때마다 먼저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셨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뒤에도
인기가 충천하면서 사람들은 왕을 삼으려 했지만 그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의 사역 속에서는 산 위에 오르는 이 무브먼트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모습과 함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또 하나의 모습은 바로 산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슬픔과 고통, 문제와 아픔 있는 삶의 현장 속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산에 오르면서 얻었던 영감과 힘과 능력을 안고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의 믿음을 live out,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산 위에 오르는 것과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성숙한 믿음은 이 두 무브먼트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서치, 탐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종교문제 연구소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는 많은 목사님들, 신학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연구 결과를 요약해서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마디로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냐? 성숙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떤 삶을 말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8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믿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어서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신앙과 삶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 넷째는 기도, 성경 연구, 교회 참석을 통해서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자신이 이렇게 자라갈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다른 동료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 여섯 번째는 인종과 남녀, 계급을 초월하여 이웃의 복지와 행복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사명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사랑으로 인간을 섬기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8가지를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8가지를 말하지만 요약하면 결국 2가지 무브먼트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신앙의 고백,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산으로 올라가는 이 무브먼트와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내려가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바로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이 무브먼트, 이 2가지가 결국은 성숙한 신앙 속에서 발견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에 올라가는 이 무브먼트를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교제는 하나님에 관한 인포메이션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고 또한 에센스,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역사를 살아간 사람 가운데 가장 기도가 필요 없었던 분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는 예수님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속에 계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렇게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 속에 계신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예수님이시지만 이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범인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산으로 올라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또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모습이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확인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건은 변화산상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산 위에 올라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 책임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귀중하지만 더 귀한 인생은 사명을 깨닫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인교회에서 한 22년, 그리고 이제 미국 교회를 같이 아우르는 그 목회를 한 11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 한인 크리스찬들은 산으로 올라가는 일에 열심히 있어요. 특심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교인들을 보면은 물론 사람 나름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대체적인 경향은 내려가는 일에 아주 강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종족들 가운데서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주님 전에 달려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종족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예? 이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서 미국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 좀 해보려고 우리 6시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미국 교인들의 반응이 뭔지 압니까? Are you crazy?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시작하다가 대개 아침 8시나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올라가는데 열심히 있습니다. 중요한 한인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강점입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 보면 내려가는 일 참 잘합니다. 거기에 스트렝스가 있어요. 감리사와 감독으로 목회하면서 느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오늘 정체 상태에 있는 이 미국 교회가 어떻게 하면 새로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고민하면서 제가 결국 내린 결론은 다른 것 없다. 교회의 갱신과 부흥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면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래서 마지막 4년 감독으로 목회하면서 우리 연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하루에 1시간씩 떼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이 운동을 시작하자.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제가 4년의 임기를 마칠 때 저희 연회 안에 한 1,100개가 넘는 교회가 있었는데 적어도 40% 이상이 이 운동에 동참하기로 교회 카운슬 임원회에서 정식으로 결정하고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 11조만 돼도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이게 11조 10%를 넘어가니까 은근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 임기 동안에 적어도 50%는 됐으면 좋겠다. 근데 50%까지는 도달하지 못하고 한 40%를 좀 넘는 데서 그쳤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서 내가 하루에 1시간씩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신앙의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한 4,0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감사한 것은 보니까 리치몬드 디스트릭에서 그 상당히 큰 지방인데 교회가 어려운 것을 보면서 길이 어디 있느냐 찾다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12시 반에 모여서 목회자들이 평신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감리사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There's no other way.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자. 나도 그 기도에 동참하겠다 라면서 격려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들,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산에 오르는 일 더욱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없이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는 이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이라면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 인기가 없습니다만, 그런데 대통령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어떻게 이 시간이 귀중하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을 위해서 요청되는 두 번째 무브먼트는 산에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통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현실, 골치 아픈 문제와 유혹이 얽혀있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위에 올랐을 때 제자들은 엄청난 신비한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변형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모세의 엘리야가 나타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여기다가 텐트를 칩시다. 여기 사십시다. 주님께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그 변화의 현장을 떠나서 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아들을 붙들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소금길이 있는 것이 소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 필요한 것은 소금더미가 아닙니다. 소금이 필요한 것은 부패한 세상입니다. 썩어져가는 것입니다. 부패를 막아줄 소금이 필요한 것,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소금은 있어야 합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들어가서 어둠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산에 오르면서 놀랍고도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될 곳은 바로 산이 아닌 이 세상 한복판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일터입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소금의 맛이 필요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 필요한 세상으로 가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live out, 이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나가지 못하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은퇴하신 최효섭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은 이렇게 패러프레이스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은 모여서 사랑을 토론하고 나의 굶주림에 대한 이론을 전개해 주었다. 고맙긴 하지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조용히 기도실로 도망가서 내가 풀려날 것을 기도해 주었다. 고맙기는 하지만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은 패션을 연구하고 몸을 얼마만큼 가리는 것이 도덕적인지를 토론했었다. 나에게는 별로 관심 없는 일이었으나 너희들에게 헛시간은 아니었겠지.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은 감격한 어조로 너 자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었지. 남의 불행을 보고 자기의 행복을 알았으니 전혀 헛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내가 집이 없을 때 너희들은 참다운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교했었지. 내가 외로울 때 너희들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었지. 너희들은 무척 거룩하게 보이고 하나님과 가깝게 보인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춥고 배고프고 외롭다. 그러니 너희 중에 그 숱한 기도와 심각한 일은 아직도 나에게 도달하지 않고 있구나. 한 번 더 너에게 말하노니 이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우리 모두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좋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에는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예수님 따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두 차원, 두 무브먼트가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얻은 힘, 여기에서 얻은 능력, 여기에서 얻은 위로와 능력을 가지고 산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려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사랑을 세상 속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산상과 산하, 산 위로 올라가는 것과 산 아래로 내려가는 이 삶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성숙한 믿음의 삶입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는 삶, 이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회 나오시면서도 성실하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이 나오는 건 큰일 아닙니까? 그래서 동네 유지가 나오신 거죠. 그래서 모든 교인들이 다 기쁘고 감사히 여겼는데,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 교장 선생님이 한번 예배 때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몇 주 후에 저희 공예배 시간에 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사양했습니다. 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저 못하겠습니다. 사양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교장 선생님 해주시면 우리 교인들에게 격려가 되겠습니다. 덕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이 교장 선생님이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준비하셔서 그날이 다가왔을 때 이 기도를 은혜롭게 잘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마지막에 가서 긴장이 풀어지셨는지 말 한 단어를 그만 잘못 발음하고 마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끝마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만 이상한 말이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신히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신히 산에 오르면 곤란합니다. 간신히 기도하시면 문제입니다. 간신히 산에서 내려가도 문제입니다. 간신히 세상 속에서 믿음을 걸으면 이것도 문제입니다. 간신히를 넘어서야 합니다. 간신히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간신히를 넘어서십시다. 간신히를 넘어서서 간절히로 나아가십시다. 오늘 우리 응답의 찬송이 참 좋습니다. 찬송가 442장인데요. 저 장미 꽃 위에서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특별히 3절을 보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산 위에 오르는 사람이 느끼는 이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찬송 부르실 텐데 3절은 우리가 2번 부르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돌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숙한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산으로 올라가는 일,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힘을 얻게 해주시고, 그렇게 얻은 힘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이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도들을 사랑하신 것 감사합니다. 할 일 많은 이상에서 세상에서 참으로 사명 감당하는 우리 주님께서 믿고 마음껏 쓰시는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